우리 앞뒤 좌우 형제자매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밤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꽃놀이 많이 가신 것 같은데 오늘 빈자리가 좀 보입니다. 이번 주말에 또 비가 온다고 하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을 이제 고난 주간에는 출석을 좀 불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좀 알려주세요. 담임 목사님이 출석 부르실 것 같다. 진짜로 한번 불러야 되겠어요.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셔서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야생 꿩을 키우는 그 농장에 가셨대요. 여러분들 꿩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꿩이 되게 예민하잖아요, 그죠? 잡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꿩이 어떻게 가축처럼 이렇게 키울 수 있을까? 이렇게 갔더니 별 게 없는데, 그리고 농장에 뭔가 천막도 있고 날아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뭔가 그물도 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렇게 키울 수 있을까? 뭔 비밀이 있을까? 신기하잖아요. 꿩이 얼마나 겁도 많고 막 그러면 예민하면은 금방 날아가서 잡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키울 수 있었나? 그 농장 주인한테 물었다고 해요. 꿩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자세히 봐도 잘 안 보여요. 더 자세히 보십시오. 자세히 보니까 꿩 그 머리에 모자 같은 걸 이렇게 씌워놨대요. 저 모자를 어떻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꿩에 이제 모자를 씌워 놓으면은, 여러분들 모자를 이렇게 탁 둘러쓰면은 뭐가 안 보여요? 하늘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꿩은 하늘이 안 보이면 날지 못합니다 라는 거예요. 하늘을 봐야 나는데 하늘을 보지 못하게 특별한 게 모자를 씌워 놓으니까 보지 못하니까 날지 못하고 나는 능력도 잊어버렸다. 그것을 보면서 그 글을 수필을 쓴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픽 놀았다.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날지 못하고 땅에 매였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사는 비참한 삶,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고난을 내가 겪어야 하는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믿음도 소용이 없는 것 같고 기도도 소용이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비참하게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고. 근데 고난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잖아요. 깊은 영적인 터널, 고난의 터널을 건너게 하십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할까요? 고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고 삶이 형통하기만 하면 우리는 무엇만 바라볼까요? 땅의 것만 바라봐요. 땅의 것. 여러분들 자신만만하잖아요. 하나님 복권만 당첨되게 해주세요. 제가 우리 교회 교육관도 짓고 옆에 뭐 있어요? 저 우리 주차장. 우리 교회는 앞에 활짝 이렇게 열려 있지만 들어올 수 있는 출입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대체 어디로 가냐고, 뭐 이렇게 구원의 문이 이렇게 닫혀 있는 거 좁냐고. 물론 십자가의 길이 좁잖아요, 그죠? 돌아서 삥 돌아서 입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자신만만하잖아요. 이제 승리만 하면, 뭐만 주면 하나님 섬기겠다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고난이 없고 형통하기만 하면 우리는 땅의 것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다시 하늘을 보라고, 주님을 보라고, 하나님의 뜻을 보라고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힘들지만, 역경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 썩어질 것이 아니라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음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지만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과 본향은 하늘에 있다. 그것을 계속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이 그때 겪어야만 하는 고통이 있는 거죠.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열심히 하는데도 성적이 안 나올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아픔을 당하고 배신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들까?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런데 그 고통과 훈련을 통해서 자식이 어떻게 해요? 자라가는 거잖아요. 훈련을 받고 아프지만 눈물 흘리지만 그때를 잘 겪어놔야 나중에 크고 성장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인생 막대기와 사랑의 회초리를 들고 때로는 어려운 인생의 짐을 그때그때 우리를 지고 훈련시키게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때로는 아픔으로 눈물을 쏟게 하세요. 눈물을 쏟을 때 어떡합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합니다. 그동안 주님을 찾되 형식적으로 찾았고 예배도 그냥 껍데기만 와서 앉아있고 기도를 해도 간절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아픔을 주시고 눈물을 주실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맺힌 그 눈물을 통해서 그동안에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메마른 눈으로는, 강박한 마음으로는 주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눈물을 주시나 아픔을 주시나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 이게 복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물을 없애려 하지 말고요, 눈물이 날 땐 어떻게 할까요? 울어야 합니다. 누구 앞에 울어야 할까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울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실컷 주님 앞에 울다 보면 뭐가 보여요? 그동안 잘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주의 사랑이 보이는 것입니다. 저 멀리 화려하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이죠. 스데반과 같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로 치는 자를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그 눈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던 스데반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울 수 있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울었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눈물의 기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에게는 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고통이냐? 영혼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영혼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요, 1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다. 난 진짜로 얘기한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3절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도 바울의 선교 신학이 로마서 9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펼쳐집니다. 유대민족의 복음화, 그것이 사도 바울의 꿈이고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우리 유대민족이 버림받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요즘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을 주시는 분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저 민족 고통당하는 자들, 지금도 예수님 믿다가 끌려가서 가족이 다 몰살당하고 성경책을 소유할 수가 없어서 찬송을 다 애워서 부르는, 그리고 화장실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 지금도 북녘에는, 북한 땅에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기다리는 사도 바울은 그러한 민족의 아픔이 있었어요. 유대 민족의 복음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차라리 내가 지옥에 갈지언정 내 형제 자매, 내 아버지, 내 동생들, 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진심 어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애통하는 마음이었어요. 영혼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 우리도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민족 복음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 특별히 교회가
정말로 믿음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온 대한민국을 함께 품을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를 주님께서 세워달라고 기도할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요,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몇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영혼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 구원받은 자의 양가 감정이 있었어요. 구원받은 자의 두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오늘도 우리 찬양했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그 다음에 뭐죠? 그래요. 저 어둠에,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리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공격할 때도 날 정죄할 수 없다. 난 주의 보혈 아래 있다. 내가 아무리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저 천국을 예비해 두셨다. 이 땅에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우리는 예비된 천국에 올라갈 것이다. 썩어질 것 땅의 것 나를 힘들게 할 것 없다. 이 땅에서 있는 소풍의 삶 누리고 나는 하늘나라 가겠다.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힘과 능력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기쁨이 충만할수록, 천국이 내 눈앞에 확실히 보일수록 다른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누구를 향한 애통하는 마음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썩어질 것에 매여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아등바등 살고 결국은 허무하게 인생을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복음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들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간절하게 애통하는 마음. 지옥이 확실히 보이고 죽어가는 영혼의 불쌍한 그 모습, 그 지옥의 행렬이 눈앞에 확실하게 보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은 자들은요, 늘 기쁨이 있어요. 은혜가 넘쳐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힘을 주세요.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죽음도, 어떠한 천사도 사망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세요. 그렇지, 하늘나라가 있지. 이 땅의 것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왜 그거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고민했을까? 지나고 나면 다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다 새롭게 하실 텐데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만큼 어떡합니까? 한편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과 슬픔과, 저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텐데, 저 가난한 영혼, 저 슬픈 영혼 눈물을 닦아 주실 텐데, 주님 앞에 나와야 될 텐데 사단에게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자의 양가 감정, 두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있었어요.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구원받지 못한 자를 향한 연민이 있는 거예요. 회갑을 맞은 아버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얼굴이 내내 어두워요. 그래서 큰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그 자식 없는 셈 치세요. 아버지 회갑에도 오지 않네요. 그런데 아버지는 웃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신발, 아무리 좋은 선물, 큰 돈 큰아들이 다 줘도 아버지는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집 나간 막내 아들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그놈은 동생도 아니고 아버지 아들도 아니에요. 어떻게 자식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아버지는 뭐예요? 못 먹는 자식이 생각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곳을 다닐지라도 고생하는 자식이 눈에 밟혀서 그것이 입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마음이 불편한 것이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참된 자녀의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구원받는 자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중에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을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을 향한 눈물이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교회는요, 이 세상 유일하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눈물을 흘리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예요. 교회는 우리를 잊지 않고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 복음을 전하는 곳, 마음을 쏟는 곳,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드리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혼을 향한 눈물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눈물이 고이는 곳, 우리의 눈물도 고이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영혼을 위한 눈물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영혼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영혼의 문을 열어달라고,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울의 기도 두 번째는요,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기뻐하는 마음,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있음과 동시에 복음에는 언제나 희생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복음이 전하기 위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희생이 있어야 된다. 희생 없는 복음은 없어요. 희생 없는 십자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어요? 평생 독신으로 살고 집도 절도 없이, 절은 뺍시다. 절은 집도 없이, 그리고 맨날 매 맞고 정처 없이 다니고,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조금만 양보하고, 조금만 나의 시간을 내고, 조금만 희생하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 영혼을 향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낼 수 있는, 사망에서 건져 올릴 수 있는 영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우리가 구원하고,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왜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품을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 뜻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어요. 아무리 잘 사는 사람도, 아무리 좋은 차를 타는 사람도 마음에 뭐가 있어요? 마음에 빈자리가 있어요. 부모님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빈자리.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 없거나 약해서 지금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인가 복음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 이 생명의 능력이 흘러가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복음을 막는 장애물을 우리가 없애야 합니다. 복음을 막는 이 담, 이 장애물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무엇이 이것을 처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랑과 희생입니다. 뭐라고요? 사랑과 희생. 복음을 막는 장애물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오해들.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요즘 어르신들도 그렇고 젊은이들도 그렇고 TV에서 나오는 내용, 드라마에서 나오는 내용, 영화에서 나오는 내용, 그것을 교묘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죠. 괜히 미워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의 경향성이에요. 이 세상 문화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타락한 문화잖아요. 얼마나 타락한 문화입니까? 예전에는 막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서부터 영상에서 다 볼 수 있는, 핸드폰 안에 지옥문이 달려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를 만드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오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담을 높이 쌓아놔요, 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 장애물, 이 오해를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먼저 주님의 자녀된 자들의 사랑과 희생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래요? 우상하게 바쳐진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이 문제 가지고 교회가 싸우고 있었잖아요. 먹어도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한대요? 내가 만약에 고기를 먹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영원히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 뭐예요? 희생과 사랑이에요. 엄마를 전도하는 어떤 분이 계세요. 한 중년이 예수님 믿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고향에 내려가서 어머니 교회 한번 가요 그랬어요. 교회 한번 이렇게 가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너는 그 얘기할 때마다 나에게 이렇게 친절하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가자고만 할 때 이렇게 친절하더라. 너도 그렇지? 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교회 나가면 너 달라질 거잖아. 너 나 안 찾아올 거잖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이랬다고 해요. 네가 100번 찾아오면 내가 교회 간다.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목사님 100번을 어떻게 합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100번은 왜 못 가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면 되지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야, 100번이라도 돼. 100번은 됐고 10번만 와봐라. 내가 교회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10번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주변 사람들이 가야지, 당연히 가야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봐요. 우리의 모습을 봐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빛이 돼요? 소금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빛이 되기 위해서 조금만이라도 애써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력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직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어요? 너희들보다 부족하다, 연약하다, 나은 것이 없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뭐예요? 희생과 사랑이에요. 복음은요, 언제나 무엇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태신자들 다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태신자들 다 기도하고 계시죠?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세요? 그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는 해야 할 말을 알려주시고요, 무엇을 가지고 가면 좋을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막는 장애물을 허무는 것은 사랑과 희생이다. 작은 사랑이에요. 큰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그 작은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모형을 어떻게 주면 좋을까? 바로 우리가 노력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작은 것 하나 양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있고 저의 모습이잖아요. 작은 것 하나. 예전에 우리 시장 갔을 때 그렇잖아요. 콩나물 500원어치 사놓고선 악착같이 깎아서 가지고 200원 다 하나요. 부자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부자 되셨어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갑자기 또 심각해지네요. 목사님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게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작은 것 하나 양보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인 것 같아요. 말싸움 하나 져주지 못하는 것, 자동차 하나 그 차선 양보하지 못하는 모습들, 악착같이 내 이익을 구하는 모습, 내려놓고 적게나마 우리가 희생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손해본 것도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영혼을 건져 올릴 수 있잖아요.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남는 장사예요. 우리 부활절 계란 이렇게 이쁘게 포장해가지고 우리 얼마에 팔죠? 1,000원이요? 1,000원? 1,000원에 파는데 여러분들이 신청을 안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사역자들이 가슴을 졸였는지 몰라요. 어떻게 할까? 이거 목자들한테 다 강매를 해버릴까? 그런데 지금 많이 신청해 주셨어요. 그 1,000원 하나 사가지고 계란, 부활절 계란 사랑으로 이렇게 증거할 때 그 영혼의 마음, 그것이 바로 복음의 높은 담을 허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었어요. 어떤 사랑이라고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로마서 9장 6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다. 어떤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그 음성, 그 주님의 약속이 폐하여지지 않은 것 같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그 영혼, 나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에요. 로마서 9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어떤 말씀이에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자녀들, 그 후손들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어떻게 하셨대요? 택하심을 따라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언제든지 돌아오게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근거였어요. 지금 저들이 지금 당장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상처를 줄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불러주신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조혜련 씨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주일에 얼마나 강해요, 그죠? 얼마나 얼굴이 세 보여요. 그러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협동 공격, 협동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에 그 영혼이 언젠가는 주님 앞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어떻게 해요? 밭을 갈고 누군가는 씨앗을 뿌려요. 누군가는 눈물로 그 영혼에게 그 영혼의 씨앗에 물을 줍니다. 그런데 언젠가 모르게 그 영혼 안에서 어떻게 해요? 복음이 생명력 있게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싹이 틔우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공고한 영혼, 가난한 영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세요. 지금도 그 영혼을 향해서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 영혼을 위해서 복음의 문을 준비하고 그 길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한 사람, 영혼의 아비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일 무서운 거는요,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제일 무서운 거는요 영혼 사랑이 없는 열정이에요. 여러분들 제일 무서운 거는 나의 의. 그런데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나의 의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있어요. 이름이 여러분들 아시죠?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신 신부님이신 암브로시우스에게 자기의 고통을 얘기했어요. 이 어거스틴, 이 녀석 너무 타락하고 너무 문란하고 하나님이 언제 이 자식을 살려주실지 모르겠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럴 때 암브로시우스가 어떻게 얘기하신지 아시죠?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의 어머니의 자녀는 어떤 법이 없어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어떤 법이 없다고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일가 친척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생명이 증거되므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영혼을 향한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영혼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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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그 영혼들을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희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아버지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의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한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한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견딜 수 없는 슬픔의 마음, 애통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한 그 영혼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희생하셨어요. 그 십자가에 달리셨듯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희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을 포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복음이 증거되고 새로운 생명이 살아날 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께서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슴에 품은 또 품어야 하는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도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 영혼을 섬기며 살려내길 원합니다. 주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복음과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내 가족, 내 친척, 내 주변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 주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복음의 생명들을 전하여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모되신 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하나님 아직도 우리 원합니다. 아버지 먼저 아버지 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활성화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혼, 아버지 놀라운 필요한 그 영혼, 주시옵소서. 주인과 화해할 수 없는 그 영혼, 아버지여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 영혼, 심겨지길 주여 간절히 사람이 주여 필요합니다. 소망합니다. 주여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아버지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떠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옵소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불붙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만큼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사야의 마음을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문을 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정한 대신자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인지 저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비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쁘게 그 영혼을 위하여 나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할 때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4분오열 갈라진 이 나라와 민족 6월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사랑하며 우리 대한민국 모두의 대통령이 세워지도록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교회가 이를 위하여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적어도 이 땅의 교회가 이념과 정치색의 노예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주님 저 땅 가운데 주의 자녀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신원의 날 하나님께서 통일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씨 일가의 우상이 깨어지고 주님의 귀한 교회,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북녘 땅을 위하여 주님 한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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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세워지길 원합니다. 갈라지고 깨어진 이 나라 오직 복음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만이 이 땅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아무리 동과 서의 교회, 영남과 호남의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각자 아버지여 각자 아버지여 아버지 각자가 지원하는 정당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의 소망입니다. 주여 좌와 우가 아니라 진보와 전동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보수와 진보의 색깔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대통령이 세워지든 우리의 모두의 대통령으로 인정하며 하나된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직과 고민을 내놓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면 하나님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 죽어가는 저 땅 주께서 살려주시옵소서. 복인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땅 가운데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 땅에 있는 우상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신혼의 날 회복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통일의 문을 열어주시고 역사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저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때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우리 역사의 주관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헤매이고 있을 때 헤매이고 그럴 때 우리는 있을 때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다윗처럼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사망과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그럴 때 우리는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아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고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믿음의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수영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역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목자의 마음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목자 총무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목장들마다 구원의 소식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혼들이 함께 예배하는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들과 총무들에게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서 교사들 꺾이지 않는 비전과 열정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제2의 다윗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쓰임받는 다니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 교사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영혼,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영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역자들과 목자 총무와 교육부서와 우리 교회의 어두운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주님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우리 사역자들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의 권능과 기도의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영혼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목자의 마음을 주옵소서. 영혼을 위하여 생명을 드리는 목자의 마음, 그 한 영혼 내가 구원하리라. 내가 죽기까지 사랑하리라. 포기하지 않으리라. 목자처럼 나아가리라. 기다리리라.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아비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목장의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목자들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목장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 말씀하신 내 하나님의 약속이 예배 때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육부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적지만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우리 아이들, 제2의 다니엘, 제2의 다윗이 일어나는 교육부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여, 명제를 주시옵소서. 구별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밤에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도 고난의 길, 어려움의 길을 갖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들, 나의 아버지요. 오늘 이어서 기도할 때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우리 환우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주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치유하시는 주님, 고치시는 주님, 눈먼 자를 고치시며 안진뱅이를 일으켜주시며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시며 혈병 걸린 그 여인을 고쳐주신 내 주 하나님,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영혼의 아픔, 육신의 고통 주님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역사를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 일어나 뛰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 걷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 역사가 있게 하여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명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피부들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이 고쳐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치료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주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의 갈라짐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부어주셔서 주의 능력을 의지하여 불꽃처럼 기도할 때에 주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이 넘어지고 깨어진 우리의 영혼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주의 얼굴을 봅니다. 주여, 주의 손을 바라봅니다.
능력의 손을 들어 치료하여 주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자마다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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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자녀들 꿈을 꾸려 기도할 때 하나님 치유의 왕소를 받아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까지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너의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위로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시다.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우리 주님 세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간구들을 하려며 나의 하나님의 하나님, 능력을 나의 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위대하신 주님, 주께서 주님 다스리시는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을 살려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약속을 의지하여 보자.